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시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된 우리 미련과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이 코로나19의 이 영향을 받지 않고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뜻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이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집값으로 세우신 이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영광의 도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전국의 80% 이상이 되는 개척교회들, 그 작은 소규모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주의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한길교회를 부곡동 지역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각하는 곳곳마다 선포하여 주의 의를 드높이며 살아가며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자들마다 온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음의 씨가 널리 퍼져서 친족과 모든 혈육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의를 드높이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교육부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남녀 전도회와 모든 각 기관과 부서들마다 주의 은총을 내리셔서 각자의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관과 부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가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뻐하시는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 저들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이 강건해지며 가정과 밟는 땅마다 주의 은총으로 채워지게 되는 축복의 현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함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몸은 각자 떨어져 있을지라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초소마다 임재하시고 또한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은총을 통하여 새롭게 소생함의 축복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보실 건데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말씀 보십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교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5장의 말씀을 오늘로 세 번째 말씀을 이어서 받는 건데요. 15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려 15장에 7구절 안에 8번이나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르시되 그 대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책을 잘 보시면 15장 첫 번째 1절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셨습니다. 자, 그리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역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거지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절 나가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역시 아브라함이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8절 마지막 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8번을 반복하시는데 7구절 속에 이르시는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듣는 걸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상황 속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대상이 있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말씀, 마음을 열고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8번의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았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무엇을 이르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보복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다.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것이죠.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이 받게 될 상급인데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큰 방패가 되셔서 동서남북 사방을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새마다 부어주실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맥락에서 이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건데, 방패요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의 맥락은 상속자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이미 정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속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상속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래서 그가 키웠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그의 상속자로 이미 지명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허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no 아니다, 그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이지요. 그 가정에서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았던, 아마 그렇게 되어졌거나 안 그러면 어린 나이에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팔려왔다 거기서 자랐거나, 이런 엘리에셀이, 종의 신분이었던 엘리에셀이 그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 이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그런 큰 축복을 받기까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는 수백 명, 최소한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종 중에서 뽑힌 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으면 종들 중에서도 뽑힌, 아브라함에게 뽑힌 그러한 종이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여 행해 나아가야 할 종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종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 종이 있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엘리에셀과 같은 그러한 종이 되기 위하여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15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15만 명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에셀과 같이 눈여겨보시면서 엄청난 크나큰 그러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지명해 놓으신 자가 있어요. 바로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 욕심내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지명을 해놨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준행해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지게 되느냐 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했더니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막으시지요. 그럴 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라고 빨리 되돌리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너져 내려서 도무지 일어설 그러한 힘을 다 상실해버리고 낙심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이 무너졌던 그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그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엘리에셀을 지명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여성으로서의 모든 신체적 구조가 다 끝났는데,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아래에서 자기들의 그 어떤 계획을 따라서 엘리에셀을 지명하여 그 진행을 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기다리지 못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셨던 그 언약, 바로 내 몸에서 날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5절에서는 이르시되가 두 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당시에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이 오늘날 저 북극보다도 아마 더 밝고 영롱한 빛을 띄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 그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주 전체에는 은하수, 한 개의 은하수가 형성이 되려면 약 1천억 개의 별들이 무리를 지어 있어야 한 개의 은하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1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져서 한 개의 은하수가 되고, 하늘 천체에 깔려있는 인간이 과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발견해낸 은하수가 1천억 개의 은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별들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발견하지 못한 게 많겠습니까? 발견한 게 많겠습니까? 발견하지 못한 게 훨씬 많지요. 어떤 과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우주의 천체를 다 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봐야 2%도 못 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늘은 높고 우주는 광활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높고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넓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반짝거리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그걸 어떻게 셉니까? 셀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시대에 곧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마치 뻥튀기 터지듯이 이렇게 확 불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의 세대로부터 뻗어가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내 자손과 같이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에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그때는 언제냐?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그 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왜 안 되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그 때와 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서 이 반드시 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강조점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이와 같기 이전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섬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살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섬김의 대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자, 누군가를 섬기는 고난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드리면 400여 년이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자, 영원히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지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번성의 구체적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큰 재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은 엄청난 그러한 인구로 번성이 되어져서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창세기 다음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받았던 아브라함의 놀라운 반응. 아브라함의 놀라운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지금 이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도록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지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믿음의 강조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전에는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기다림에 지쳐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미 세워놨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믿으니,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믿으니 그랬어요. 이 이전까지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했는데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새겨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자,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최초의 말씀이 등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오늘 같으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었겠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슴 깊이 확 새겨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다시 말하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노쇠하여 늙었고 내 아내도 경도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이것이 그렇지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됐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지연되게 됩니다. 지연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약속하신 축복은 받아야지, 여러분. 약속하신 축복은 받아야지. 그래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기다림에 지쳐서 나중에는 포기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어리석은 전철을 밟는 자가 되지 말고 믿었으면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끝까지 기다려야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성경의 전체 66권을 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기다림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느냐? 누가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되느냐? 끝까지 믿는 믿음,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이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잘 사용하는 게 있지요. 자주 사용하는 거. 그게 뭐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는 자가 소망이 없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했으니까 기대해야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3기.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다림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도 야곱을 얻기까지 2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야곱도 7년을 더 가여 14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일부러 지연시키셔요. 그런데 지연시키시는 것도 은혜예요. 지연시키시는 은혜. 그 지연시키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기 때문에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얼큰이 됐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많지요. 근데 가장 큰 것은 뭐냐?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기쁘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자의 그 어떤 행했던 모든 과정의 일들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 돌아가고 끝에는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원망거리로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행태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믿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옳거니 됐다. 옳거니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거니 됐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려 8번이나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만 이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가정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두려워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고 세상만 보여지게 되고 그 세상 안에서 헤쳐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잔잔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이 말씀에 이르시는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르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일 주실 것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약속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이르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저에게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기 시작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마음과는 다르게 손바닥 뒤집는 경우가 많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뒤집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뒤집으실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루하루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면서 주의 은혜의 새빛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그 말씀들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르신 말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아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때마다 시마다 성취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